안녕하십니까. 애국국민 여러분, 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불철주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구국의 유일미 지름길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불을 품으면 옷이 타듯이 음료를 품으면 타 죽는다 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애국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누르시고 하나님께 진리 말씀과 함께 구국에 참여합시다.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영으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은 국기도 북한인권 사이트 korea318.com에 들어가시면 글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잠언서 6장 27절입니다. 사람이 불을 품고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 어찌 그 벌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은 남자 이씨입니다. 이씨. 발음은 이씨. 테크, 이게 이제 그 품었다는 소리거든요. 예, 하다 걸어 있습니다. 하다. 이제 근데 요게 이제 드 발음으로 했을 때는 하다고요. 스 발음은 핫사입니다. 핫사. 사전 여기 이제 발음은 핫사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불이 애쉬예요. 애쉬. 발음도 애쉬입니다. 요 세 가지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전체를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이 불을 품으면 그것이 탄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들릴라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들릴라는 피벌인데 연약한, 약한, 힘없는, 의지 박약한, 나약한, 기력이 없는, 전능의 이런 그 이름입니다. 삼손이라는 자가 성령의 힘으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들리라라는 여자와 결합하는 바람에 정말 이제 힘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연약한 남자가 됐고 약한 자가 되었어요. 힘없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눈이 빠졌죠. 빛 효과 따위가 약한, 미약한, 희미한. 그리고 그가 노예가 됐죠. 목소리가 가늘프죠. 이런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관계가 단순히 어떤 성적인 교제를 나눔을 떠나서 한 몸이 된다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상으로도 한 몸이고 정신적으로도 한 몸이고 그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으로 한 몸인데 남자가 여자한테 끌려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끌려 들어갔기 때문에 이 들리라가 이게 강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힘이 이 여자와 합해져서 강한 힘이 된 것이 아니고 삼손의 힘이 도리어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창교합하는 여자는 한 몸이다. 또 결혼해서 남녀가 합하면 한 몸이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결합이라는 거거든요. 몸에다가 이제 무엇을 채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 원래 만들어질 때 하나님 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의 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몸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모신 몸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서 하나님을 모신 몸이 되는데 그 반대로 가면 마귀 것이죠. 하나님을 안 모시면 이제 약해지다가 결국 마귀 것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잡혀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이 이 지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붙지 않으면 다 마귀한테 잡혀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결국 불못에 던져지는 자예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우리가 동맹을 맺어도 예수님과 맺어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맺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본질,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주시거든요. 그 본질 통제를 받아서 완전히 한 몸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는 마귀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 하나님 모신 몸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그럽니다. 그래갖고 완전히 하나님 편으로 우리가 가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래서 한 번 더 어제 시간에 이어서 그 말씀을 여기다 이제 올려놨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신 몸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몸은 오직 정조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만 모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다른 영과 동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계신 몸에는 귀신이 또는 마귀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랬어요. 이게 이제 귀신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 원리를 이제 악용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몸이잖아요. 성령의 몸인데 그 몸속에 귀신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창기를 시켜서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끼어 들어오는 거죠. 그게 마귀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랬습니다. 여기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쓰지 않았어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누구든지 주인으로 받드는 자와 합하면 성적으로 합하면 한 영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와 합해도 한 영이 되는 거죠. 하나의 영으로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가 누구예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주시는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야 한 영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한 영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면서 성령을 모신 전이죠.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성령의 전인데 거기다가 창기 지체를 갖다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귀신이 달라붙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창기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귀신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성전의 겹방을 만들어서 달라붙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고 성령의 불로 태워서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온전히 몸에는 하나님만,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으로만 드려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인생된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몸속에 온갖 잡령이 들어와서 우글거리게 하면 안 되죠. 성령에 충만하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마귀가 그런 사람을 파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미인계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창기와 이 몸을 합하게 해서 그 몸속에 있는 권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기와 합해지면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그 원리로 귀신이 거기 달라붙으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서 완전히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나면 이제 예수님만 남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남죠.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만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창기와 합한 자들은 빨리 회개하셔서 이거를 정리하셔야 돼요. 다 정리하고 오로지 몸에는 성령만 계시도록, 성령만 계시도록.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를 최대한 악용해 가지고 자기들의 근거지를 계속 만들기 위해서 미인계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미인계를 무지무지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미인계를 많이 사용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걸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상태, 그 음행하는 상태는 아직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본질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음행할 수가 없어요. 이 본질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는 성령은 받았지만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마귀가 이제 그 성령이 계시니까 들어갈 수는 없어도 이제 한 몸이 된다는 원리, 그 원리를 이용해서 근거지를 그 연구권이라고 하나요? 법적 근거지를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성령의 그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고 말씀을 씻고 하나님 성령의 불로 태우고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서 완전히 흰옷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옷에 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기 이제 남자죠. 남자, 강한 남자를 미인계를 쓰는데 세상에서 강한 남자가 미인계에 이제 그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남자가 되려면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완전히 받으면 강한 남자가 되어도 그런 유혹을 다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모든 유혹을 이기려면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영원히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본질이에요. 그 본질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통제를 해주시면 마귀와 거짓된 것들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요 이제 애쉬는 우리나라 구음의 애쉬가 이 우리나라 구음의 이 불인데 이 중요한 단어가 좀처럼 이제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떠오르게 해주실 건데, 그래서 이제 다만 이 뜻 속에 이게 있어요. 쿠킹이 있어요. 또 이게 로스팅이 있고 있죠. 이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생선을 말려서 먹는 거 있죠? 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육포라고 하나요? 말려서 먹는 거. 건어물?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그 여자 하나를 가지고 그 남자의 피를 말려 죽여요.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파칭이라고 그러죠. 파칭.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애시는 우리말 구음에서 찾기가 그렇습니다. 이게 불이거든요. 불인데 초자연적인 불도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요게 가장 눈에 들어와요. 여자의 불에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그 불이 있죠. 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불에 요리당하는 거예요. 불고기가 되고 바짝 말라서 육포라고 그래? 그거를 뭐라고 하죠? 말려서 먹는 고기.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가 아주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요건 좀 들릴라 얘기를 좀 했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겠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고야 어찌 그것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이게 오늘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불이 태울 수 있는 것을 정하시고 그것에서 해를 당하지 않는 원칙을 정하신 바입니다. 불에 타 죽은 인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에 댄 인간도 많고 아주 뜨거운 물이나 샘물이나 등등의 몸에 녹아부르듯이 해를 당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여서 부르면 이렇게 됩니다. 이씨 하다흐 애씨입니다. 이게 음력으로 붙인 거예요. 이씨는 남자죠. 이거는 품다예요. 이거는 불입니다. 불을 품다 이거죠. 예, 불을 품다. 불을 품다. 예, 불을 푸는 사람은 없죠. 예, 불을 직접 대면은 타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 같은 여자, 인생을 태우는 여자입니다. 예, 그래갖고 정말 엄청난 성적인 정열이라고 그러죠. 그 정열이 강한 여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강한 여자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마귀에 의해서. 그래갖고 그 불 속에 들어가서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는 그런 불에서 마귀에게 수적으로 부리는 음료, 그런 불에는 마귀에게 수적으로 부리는 음료, 창녀, 이방 여인, 타인의 여자를 품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간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 말고 이제 타인의 여자로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다른 여자를 품는 전체를 말하는데 그것을 품다가 불에 타 죽는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비록 옷을 입은 상태로 그 불덩이를 가슴에 안는 즉시 타버린다고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은 그대로 갖다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뭐 여자 남자가 옷 입고 이렇게 끌어안아도 금방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참 그렇게 원리가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불이 옷을 태우듯이 그렇게 금방 타버린다 그래요.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모든 것을 배워가는 중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세팅이 그렇다는 거예요. 불에 닿으면 타고 죽고 타 죽고 물로 들어가면 물에 그 고기가 익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를 당하니까 그것처럼 이런 음란 간음
하면은 반드시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잠언에서는 손도 대지 마라 이렇게 그리고 마태복음은 마음에 품지도 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피해가 극심하고 막심한 줄 알면 안 할 텐데 성령 대각성을 받아서 눈이 떠지면 이것을 알고서 안 할 텐데 성령 각성이 없는 세상에서는 그게 좋은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결국 그 결과를 얻게 돼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결과는 똑같아요. 마귀의 여자들을 가슴에 품으면 그 나름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여자들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이 경우는 자기 부인 말고 다른 여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 떠나서 다른 여자를 안는 그 작시가 마귀 여자가 되는 거고요. 또는 이제 협의적인 의미로서는 마귀가 공격하려고 만들어서 보낸 여자들. 그래서 그 결과를 얻게 되는데 그 나름 결과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마치도 불을 품으면 옷이 타는 이지와 같은 것이라 하시는 겁니다. 그리 세팅을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성령 대각성을 받으면 이것에 눈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것 같아도 그거는 그 순간 쾌락은 이제 말하자면 잠깐이고 그 다가오는 그 아픔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이게 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지혜가 있으면 직관으로 그걸 보는 거죠. 딱 보는 순간 알죠. 아, 이건 마귀의 미인계구나. 결과가 안 좋겠다. 그럼 손을 안 대는 건데 지혜가 부족하면 그게 안 보이니까 손 댄다는 거예요. 총명은 통찰력이죠. 열어보지 않고 안다 이거죠. 이 결과는 무엇이다. 결과를 뻔히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순간 너무 짧은 순간에 달콤하다가 마침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보게 되니까 이제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아주 크게 받으면 눈이 환히 밝아져 갖고 뒤에서 귀신들이 역사하는 게 보이니까 더더욱 환멸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래 갖고 이제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께 절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런 자리에서 건져주세요. 또는 이런 것에 좋아하지 않게 해주세요. 또는 이런 것이 난 너무 싫어요. 여기서 건져주세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께 갈망이 일어나게 돼서 이게 성령 각성을 받으면 그래요. 그럼 하나님 불이 와서 즉시 태워버리고 그것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그런 확장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의 번절 통제의 확장성으로. 그러니까 이제 마귀는 파선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한 번 공격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공격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여자들이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한 여자가 가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여자가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여자한테 당한 거죠. 처음에 가사에 가서 삼손이가 기생집에 갔었죠. 거기서 이제 밤사이 저들의 공격을 알고 밤중쯤에 일어났다고 그러죠. 일어나가지고 성문에 그 문설주 탁 어깨에 메고 말이에요. 거기서 직선거리 60km를 가가지고 그 산 꼭대기 헤르본이죠.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그러죠. 그러니 뭐 이제 이 삼손은 겁날 게 없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말하자면 천하무적이죠. 그런데 여자한테 약하죠. 또 하나의 여자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까 여기 있죠. 들릴라. 여기 들릴라죠. 그 여자한테 당해가지고 결국 그 여자의 요릿감이 됐고 그 불고기가 됐고 건육포처럼 이렇게 이제 잡혀가가지고 돌렸잖아요. 맷돌 돌리면서 다시 하나님 힘줄 때까지
결국 그렇게 고통받다가 최후에 이제 하나님이 기회를 주어서 이제 말하자면 복수하는 걸로 최후의 대단의 막을 내렸지만 그래도 참 아쉬운 면이 많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본질을 구했더라면 정말 위대한 사사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기능은사를 받으신 분들 하나님의 초능력을 받았죠. 아주 초능력을 받죠. 예. 이게 초능력이죠. 초자연적인 불이니까. 이런 엄청난 그 불을 받듯이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 얼마나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냅니까? 그러나 이 민기에 넘어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한다. 다시 한 번 더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능은사의 인생을 전부 소진하지 말라. 기능은사는 한순간이다. 기능은사. 성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요거는 성품은사가 아니고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이제 초능력자가 되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초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성품은사입니다. 여러분이 시간 되시면 로마서 5장을 읽어보시면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의의 선물. 근데 의의 선물을 조금 받는 게 아니라 넘치게 넘친다. 넘치게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여자들을 넉넉하게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 이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당한 그 아픔의 유전을 받아오는 인류는 그부터 인간에게 여자는 어떤 거냐 이겁니다. 인간에게 여자는 마귀의 병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병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기억을 하셔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디 편에 서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되는 게 좋으시겠어요? 마귀는 가난 마귀고요. 가는 마귀고 집안에 살인을 불러는 살인 마귀입니다. 그래도 좋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대각성을 받아서 이 차이를 반드시 분별을 하셔야 돼요. 이 차이를 분별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예요.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병기가 안 되면 무조건 마귀 병기 돼요. 누구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연천 곧 속죄와 성령의 통치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지 않으면 다 마귀의 병기가 됩니다. 자기가 안 되고 싶어도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세팅되어 있어요. 마귀의 병기에는 인본주의와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마귀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 독립을 깨하는 거고, 요거는 마귀가 들어가서 아예 독립을 깨서 하나님의 적대적인 행동을 하는 걸 말합니다. 천국에, 그러니까 이제 크게 나눠서 천국에 가지 못한 여자는 다 모두 다 지옥이죠. 그렇죠. 예. 지옥에 간 여자 빼놓고 모두 다 천국에 갔어요, 여자들이. 지옥에 간 여자들은 마귀의 불이 되어 남자를 사르는 겁니다. 그죠. 예.
예. 지옥에 간 여자들은 다 마귀의 불이 되어서 남자를 불살라요. 살른다. 예. 그러니까 그런 여자를 품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여기 이제 가슴, 품는 가슴을 헤이크라고 그래서 헤이크. 이것도 우리 구음에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연결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렇게 그 중요한 불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가슴에 그 어이가 남지 않은 것은 곡절에 당해서 그래요. 이제 우리말 어딘가 있을 거예요. 우리말 구음 어딘가 있을 건데 그게 말하자면 이제 해설식으로 남아요. 가시가 콕이거든요. 그래갖고 후손들에게 그 해설을 붙여준 거예요. 하늘천, 따지, 가무련, 누랑 이러듯이 이렇게 가시를 콕이 콕 찔렸다 이러잖아요. 콕 찔렸다. 이래갖고 콕을 남겨주기 위해서 찔렸다 소리를 이제 곡절로 들어온 언어로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빨리 이제 성령 각성을 받아서 우리 언어를 노아의 언어를 찾아서 구분해내야겠죠. 이제 이 가슴도 헤이크인데 어딘가 있을 거예요. 비슷한 게. 그래서 그 가슴에 불이 들어가면 그 인생을 아주 태워버립니다. 마귀를 위해서 요리하는 고기처럼 노시팅 되죠. 그런 것은 각 여자의 기술 차원에 따라 다르게 돼요. 여자가 가지고 있는 남자 다루는 기술에 따라서 요리도 달라지고 불고기도 달라지고 이제 건포라고나 육포라고나 그렇게 그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세팅해 주신 대로 처음 인간을 만들 때부터 세팅하신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셔야 돼요. 마음속에. 여기 가슴이라고 그랬죠? 여기 중심에 모셔야 돼요. 그렇게 모셔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생각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참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의 길에서 예수님 모시는 문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범을 보여줬어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 일을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하나님 불 속에 살다 가셨어요. 예.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렇게 순종을 안 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어라. 그래서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을 우리한테 준다 그랬어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17절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을 모시지 못하면 고와 같이 버려둔다고 그래요. 이 고와 같은 걸 천혜고와라고 그러는데 이자는 적어되는 거예요. 마귀한테 잡혀먹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으로 우리가 진리의 영에게 함께 해야 돼요. 그래갖고 이렇게 성령에게 통치를 받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사랑의 본질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에게 알리라 그랬어요.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대한민국이 그분을 인정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모두 다 이렇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는 이런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는 이런 일체가 돼야 돼요. 일체가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나의 계명. 만약에 성령이 계명이라고 한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잖아요. 나의 계명을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의 본질이 누구예요? 아가페죠. 그러니까 아가페로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내 아버지께 사랑하면 동질성의 사랑이라는 거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23절에 가서는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정확히 하리라 했어요. 우리가는 성부성자 성령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모든 사람을 포함한 거죠. 그것도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말씀이다. 여기서 나오는 사랑은 전부 아가페를 말하는 거예요. 아가페.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5장도 나중에 이제 생각하기로 하고요. 요 말씀 가지고로도 보면은 인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통치와 진리영이죠.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의 통치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일체가 되어서 하나님 본질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인간이 가야 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이거를 거절한 모든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말씀대로 인간은 모두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통치로 말미암는 하나님 본질 통제로 모셔야 합니다. 이미 모시지 않아도 인간은 뻔뻔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마귀에게 충동되고 그것에 주입한 것으로 자기 주장이 강한 여자는 자기 구인 욕구가 강한 여자입니다. 여자는 남자와 결합한 후 그녀의 구인 욕구를 위하여 소모품으로 사용됩니다. 악용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자들의 모습이 이제 마귀한테 그 잡힌 여자 중에 하나는 마귀가 들어간 여자가 있고 또 하나는 마귀에 충동받아서 자기 구원에 일생을 바치는 여자도 다 마귀 편에 붙은 여자지만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까 이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에게 알리라. 이렇게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과 붙어서 하나가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여자는 하나님 편에 선 여자고 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편에 안 선 자는 아직은 마귀에게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와서 성령을 받았어도 완전하지가 못한 상태예요. 그리고 그 이제 바깥에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고 또 말하자면 그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완전히 마귀에게 속한 거고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기 전까지 예수 안에 돌아와서 성령 통치를 받는 이 사람들은 전부 말하자면 마귀한테 당할 가능성이 큰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빨리
이렇게 아버지의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하나님 본질 통제 안으로 들으라고 이게 지금 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주장이 강한 여자는 자기 구원 욕구가 강한 여자예요. 여자는 남자와 결합한 후 그녀의 구원 욕구에 의하여 소모품으로 사용돼요. 사람이 성령으로 그 일을 시작한 후이라도 아까페 사랑을 버리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역이 아니라 분리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처음에 성령이 시켜서 뭔가 큰 일을 하잖아요. 아까페 사랑을 하다가 아까페 사랑을 이제 떠나면 이제 주 예수와 분리된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에서 그 여자가 자기 구원을 찾는 거예요. 그걸로 자기 구원을 하는 거예요. 예, 잘 구분이 안 되시나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성령으로 아까페로 착한 일을 시작했는데 예, 아까페 사랑을 버리고 그것으로 자기 영광을 삼기 시작하면 예, 자기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착한 일을 시작했으니까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칭찬받고 자랑받고 그러면 이 아까페를 버리게 돼요. 예, 그때부터는 이제 사람들에게 어필하게 하는 거죠. 자기 구원이에요. 그래서 자기 구원 욕구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하는 사이가 아니라 분리된 사역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슨 착한 일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참 사람에게 칭찬받고 영광받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얼마나 무서운 거냐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역이 안 돼요. 그러면 딱 분리가 돼버려요. 예수를 잊어버린 것처럼 더 무서운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하고 분리되는 것처럼 더 무섭고 두려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하나님 성령이 성령 각성을 주면서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랑 없이 아까페 사랑 없이 사역하는 거는 전부 이제 결국 사람들에게 칭찬 영광이 들어올 때 그게 이제 갈아타지게 돼요. 처음에는 아까페 사랑으로 그 일을 하다가 사람들한테 영광 받고 그러니까 영광이 내 기업이 돼야 되겠다 해갖고 싹 바꿔서 이제 그 영광 받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 구현이 되는 거예요. 아까베 사랑 구현이 아니라 자기 구현이죠. 아까베 사랑이 구현이 아니면 이는 곧 자기 구현의 욕구를 위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변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주의 일이지만 결국 자기가 영광 받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 썩자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죠. 그래갖고 이런 영적인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사기꾼이죠. 주의 일을 하지만 사실은 자기 구현을 하니까 사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말을 하자면 아까페 사랑이 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 사랑이 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제 그런 여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자들과 이제 함께 사는 사람들은 그런 여자에게 희생당하는 삶 사는 거예요. 있잖아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여자는 남자와 결합한 후 그녀의 구현 욕구를 위해서 소모품으로 사용해요. 무서운 거예요. 끊어야 돼요.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일생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아버지 구현을 위해 사는 것이 여인의 일생이에요. 뭐 남자의 일생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자들이 대부분 자기 구현을 위해 살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 각성을 보면 이게 눈이 떠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모든 자가 성령 각성을 받아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의 통치가 하나님 본질 통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구현만 이루는 국민이 2천만 명, 3천만 명, 5천만 명 되면 이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그게 구국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구현 욕구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서 자기 입에서 자랑이 빠져나가야 돼요. 다 빠져나가야만 이제 아까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려면 자기 구현이라든지 이런 마귀의 여자들을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걸 빛의 갑옷이라고 그래요. 빛의 갑옷. 함에도 그 옷을 버리고 다른 옷을 입으면 그것은 결국 마귀 민계에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국을 하시는 기독교인들이 구국하는 것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구국이라는 것은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공격을 이기는 거고 마귀의 미인계를 이겨야 돼요. 우리나라를 특정적으로 하자면 마귀의 미인계에 당한 나라잖아요. 중국의 미인계, 북한의 미인계, 그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걸 부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요. 아까페 통제요. 아까페 통제를 받으면 이웃에게 악을 행차하네요.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보약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죠. 빛의 갑옷. 이 빛의 갑옷이 하나님 옷이죠. 하나님 빛의 갑옷인데 이것이 바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이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태극기 들어가서 와 애치면 나라가 건져질 줄 아는데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세우신 원칙대로 돼요. 그러니까 국민이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런 행동들은 다 마귀가 공격해서 생기는 거예요. 방탕도 마귀가 주는 거고 술 취하는 것도 마귀가 주는 거고 음란도 마귀 호색 이게 전부 생투시기 이런 것들이 이 정욕을 위해서 일하게 하는 게 마귀가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그 자체가 바로 마귀한테 진 거예요. 마귀한테 진 나라는 나라를 유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귀를 이겨야 돼요. 마귀를. 이거를 불신 나라도 뭐 종교의 자원이 뭐 자윤이 이런 거 가지고 여기다 넣으면 안 돼요. 그거는 세상법이고요. 하나님 원칙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은 이 원칙대로 움직이셔요. 심판도 이 원칙대로 하고요. 그러니까 성령 대각성을 받아야 이 원칙으로 돌아온다고요. 그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대로 항상 자기 주장을 내세워요. 그러나 성령 대각성을 받으면 그게 잘못된 거 알아요. 하나님 세팅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 세팅은 마귀의 세상이기 때문에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둠의 일을 벗기려면 빛의 갑옷을 입어야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아까 우리 읽으신 말씀 요거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알리라. 그럼 요걸 잘 보세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부터 봅시다. 하나님은 빛이라고 봅시다. 물론 예수님도 이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이제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빛이라고. 빛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렇죠? 예, 빛이. 그러면 빛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어둠의 속성을 이제 이게 빛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아까의 사랑의 속성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빛이니까. 하나님 빛, 아까의 사랑의 성품이 빛이란 말이에요.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어둠의 속성을 다 몰아내요. 그래서 내 안에 완전히 하나님 빛으로, 하나님 아까페로 채워요. 그러면 그때는 알죠. 서로가 알죠. 아니, 같은 본질끼리 통하고 있는데 왜 몰라요? 내 안에 있는 본질이 예수 안에 있는 본질을 알고 예수 안에 있는 본질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본질을 알잖아요. 왜? 같은 본질이니까. 그걸 통해서 서로를 인식하니까요. 한 마음을 공유하는 거죠. 그러면
이 20절의 말씀대로 요걸 그대로 갖다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뭐냐, 빛이 내 속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나와갖고 내 주변에 그 빛이 바깥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빛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태양같이 나온다 그러면 태양이 미치는 빛의 거리만큼 마귀가 들어올 수 없다 이거죠.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면 그 사람 때문에 그 도시는 성시화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도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 5천만 속에 이와 같이 하나님 빛이 들어와서 이렇게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방탕을 몰아내고, 방탕을 몰아내는 힘, 술 취함을 몰아내는 힘, 음란을 몰아내는 힘, 호색을 몰아내는 힘, 장투를, 시기를 몰아내는 이런 힘들을 다 몰아내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을 도모하는 것을 다 몰아낸다면 그리고 여기 나와 있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매국노가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여기 인간의 채무관계가 생기지 않죠. 피차야 사랑이 비된 아무 빛도 치지 말라 그랬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으로 행동을 막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그 빛의 힘 안에 그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은 마귀의 공격을 안 받아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 계신 데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생각을 집어넣거든요. 그걸 투사술이라고 그래요. 생각을 던진다. 그리고 그림을 보여주잖아요. 투영술이에요. 그래갖고 앉아서 마귀가 주는 생각 그림을 보고 킥킥거리다가 그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바깥에서 생각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치매라고 그러죠. 그 치매가 없게 돼요. 누구로 말미암아 이렇게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로 인해서. 이게 이제 이 빛의 갑옷을 입은 국민이 2천만 3천만이면 이 나라는 정말 거룩한 나라가 되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매국노가 없어져요. 첫째 매국노가 없어지니까 좋고 또 이렇게 그 간음하는 것을 싫어하니까 아무리 민기가 내려와서 아무리 꼬리를 쳐도 안 넘어가니까 그건 이제 못 써먹죠. 넘어가니까 그게 약발이 들어가니까 이제 계속 해먹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 3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그랬어요. 옷이 몇 벌이에요 도대체? 이봐요.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3벌이네요. 온유의 옷 4벌, 오래 참음의 옷 이렇게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뭐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도 있네요. 그래서 이후에 사랑을 더하고 이는 온전하게만 띠니라 그랬어요. 이제 요한계시록 3장에도 우리가 그동안 말씀 나눴죠. 3장에 사대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그 천사 앞에 시인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가서는 내가 너를 권하느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검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액을 사서 발로 보게 하라 그랬어요. 기 있는 자는 성령 교회되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인간은 다 이렇게 옷을 입어야 돼요. 흰옷을 아시죠? 흰옷, 그 단세 상태. 처음에는 검은색, 그 다음 붉은색, 노란색, 흰색.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에요. 세상이 원턴 안 하지 않던 이 길로 가야 돼요.
이게 우리 모든 교인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항하고 반항하고 뭐 온갖 소리 다 해도 이거는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태양을 보고 개가 아무리 짖어도 태양은 태양이죠. 그 짖는 건 개일 뿐이에요. 개니까 태양을 보고 짖죠.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 세팅하신 것입니다. 그 옷을 입지 않으면 마귀의 미인계에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본문에서 옷은 이제 베개드라고 써요. 베개드. 우리나라 요 듣자 빼면 베개 해결되는데 베개드. 발음도 베개드입니다. 아이고, 이 베개드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배반이란 말, 반역, 변절, 반역, 불신행위, 그리고 속임수란 말, 책략, 사기, 사이고요. 이런 무시무시한 의미 말고도 그냥 단순히 옷으로 사용해요. 그럼 왜 이런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이 말씀 쓸 때. 그거는 우리에게 암시하는 의미가 있어요. 뭐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틀의 처리와 상태의 옷을 입고 있는 상태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으면 그런 결과를 얻게 되니까 그런 상태에서 미인을 품으면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품으면 죽게. 그래서 북한에 가서 이제 하도 그 여자들이 매달리고 막 울고불고 난친대요. 그게 이제 한 2시, 3시까지 막 실갱이를 하다가 그래 그러면 내가 너 불쌍하니까 좀 안아줄게. 그러고서 이제 그렇게 안으라도 달라는 거예요. 옷 입고.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걸린다는 거예요. 이 데시트가 참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자기를 속인 거죠. 아무리 자기가 꾀를 부려도 그건 사기예요. 사기죠. 그런 자기 자신을 과신하다가 결국 당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맹신, 과신, 광신이죠. 이렇게 무시무시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배반이나 반역이나 변절할 거라고 생각지 못하는 상태에 자기가 이렇게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나 그 여자를 끌어안는 순간에 그 상태가 드러난다는 거죠. 이런 무시무시한 의미 말고도 이런 의미가 옷에 대한 거예요. 여기 옷입니다. 그 불이 그 옷을 태운다고 하는데 동시에 두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옷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타면 그는 하나님과 나라의 배반, 반역, 변절, 불신행위의 옷을 입는 것이 그것이 흔적이 그의 옷이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가 그녀에게 속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속임수, 착략 사이에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결국 하나님과 나라의 배반, 반역, 변절, 불신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니 그녀의 속임수, 책략, 사기 사이에 당하는 것입니다. 현대에도 일본 창가에서 중공의 미인계, 곧 아마도 중공의 군대 내에 그런 일을 하는 부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몸을 파는 직업의 여자로 변신하고 그곳에 나라 곳곳에 파견되어서 파병을 나가서 스파의 전쟁 그 전투를 수행하는 거로 봐서 그 당시에도 수많은 첩자가 그렇게 와서 몸을 팔면서 임무 수행을 했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 여자들이 막 지천에 깔려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 여자가 나타나면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이방 여인을 농리라고 그랬죠. 농리, 노근이.
남자를 녹여준다. 그래서 이방 여자. 그런 훈련을 받아갖고 온 거죠. 그래서 그런 여자를 품으면 이제 불에 탄다는 거예요. 불에 탄다는 걸 사라프라고 그래요. 사라프. 발음은 사레프죠. 우리말 구음에 사르다와 비슷합니다. 어음은 살랍이에요. 살랍. 불꽃의 살랍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이 사르다가 좀 비슷하지 않아요? 살라, 사르니. 타동사 르 불규칙. 불에 태워 없애다. 아궁이나 화덕 따위에 불을 붙이다. 불사르다. 그죠? 비슷하죠? 의미도 비슷하고. 같은데 이 피읍이 이제 어디는가 사라졌다는 얘기인데요. 살라, 살라, 살라 하면은 피읍이 붙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살라. 요것이 살라, 불살라. 아니, 피읍으로 끝나는 것 같지, 느낌이. 그죠?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하고요. 마귀의 미인계, 그 병기에 그 인생이 타버리고 마침내 한 조각의 떡만 남기고 마침내 귀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의 강한 남자를 미개로 유혹합니다. 어제 우리는 삼손이 무너지는 장면을 살펴본 것입니다. 심손입니다. 가서로 번역된 어는 아자입니다. 아자아자, 강자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의지가 강한 남자라도 마귀가 공들여낸 여자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그것을 능히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와 그 인간들이 망하는 장면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마귀가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와가 불과 유황꽃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서 세습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요 마귀와 함께한 세력은 이렇게 다 같이 망합니다. 그들만 망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또 내가 12절입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손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여기 무섭죠.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돼서 생명책이 기록. 생명책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왔잖아요. 사대교회 주님이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타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 앞에 시인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흰옷을 입을 때 생명책에서 확고부동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지옥으로 간다. 불못이라고 그래.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원칙은 그 미인계 또는 음란, 부인 말고 다른 여자를 끌어안으면 무서운 결과를 갖게 된다. 그게 세팅이다. 그런 것이고요. 또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빨리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받아서 하나님 원죄 통제를 받는 것이다. 그렇죠? 마귀 인간들은 다 이렇게 그 치유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천국으로 가는 자들이 가득한 나라가 되어야 하고 대한민국에 임하시는 성령 각성 때문에 온 세상 인류가 천국으로 가는 수가 지옥으로 가는 수보다 비교할 수 없이 많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바로 나라 구원과 천국 행하고 일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하고 나라 구출하고 다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은 천국 가는 사람이 많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질 때 나라가 잘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잘 된다는 것은 곧 천국 가는 사람이 많은 거고, 그리고 나라가 안 된다는 거고 지옥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요거 함수 관계를 우리는 빨리 성령 각성으로 눈을 떠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가 하나님 구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것은 각 나라마다 이제 다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자가 많은 나라는 복받는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저버리는 나라는 마침내 하나님 무너뜨려 버리고,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성령 각성 안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잘 살려면 여러분 예수 믿으시되 성령 통치를 받고 믿으시고, 성령 통치는 아카페 사랑의 통제입니다. 그 사람들만 믿음을 끝까지 지킵니다. 마귀의 파상 공세에 넘어가지 않고 미인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매국노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멸사번공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진실함으로 나라를 섬기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섬기는 거죠. 우상처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이래서 나라를 구원한다는 게 무엇인지 진심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라를 구원한다는 말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 얻는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가 성령 각성을 구하셔서 깨닫게 되시면 이거구나 하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다 숯불에 타듯이, 불에 타듯이 마귀 여자들한테 타버리는 유혹을 받게 된다. 자기 부인 외에는 전부 마귀의 여자들이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동영상은 구국기도 북한인권 사이트 코리아 368에 들어가시면 글로도 볼 수 있습니다. 공감해 주시면 널리 전해 주시고요. 구독도 눌러 주시게 하세요. 그리고 좋아요 꾹 좀 해주세요. 핸드폰 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 번호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라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는 능력이라고 고린도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불철주와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천국 가는 숫자가 많은 나라가 구원받는 나라예요. 잘 되는 나라예요. 천국 가는 숫자가 적은 나라는 나라가 망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나라를 살리려면 열심히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나온 대로 불로 연다는 금이나 신옷이나 안약은 예수님한테 가서 사야 됩니다. 예수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려면 시편 100편의 말씀 4절을 참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천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려면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찬송이 이제 성령으로 바라게 되면 성령께서 그 빛과 진리를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탄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다가 하나님 본질의 불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 본질의 불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과거의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현재의 믿음, 지금 죽을 때 현재의 믿음인데요. 미래에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미인계에 넘어갈 수 있고, 그리고 순교 시험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갖고 예수님 팔아먹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그리고 뺏어가는 무시무시한 핍박의 시대도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통제 받는 거, 이거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말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그렇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에 있는 것을 너희에게 알리라. 그죠?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통치. 하나님 본질 통제가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 법을 따라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되고 열심히 그렇게 전도해서 이 나라에 예수 믿는 숫자가 늘어나야죠. 그래야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지구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천국 농사를 짓는 건데, 천국 들어간 숫자가 많아지면 그 나라가 복받고 구원 얻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이런 위기에 열심히 전도하셔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 곳간의 알곡을 채우는 거룩한 사역에 함께 합시다. 오늘 또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 평안과 경제적 축복도 넘치게 받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매일이 되시고 항상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